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그 창세기의 여러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원시지구 상태는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또 땅은 흑암으로 뒤덮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시지구 상태는 그림의 그 작품으로 본다라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하얀 도화지와도 같습니다. 그 도화지에 이제 하나님은요, 밑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입히는 이제 조성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우선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죠? 빛이지요. 그렇죠? 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요, 궁창을 만드시죠. 제가 왜 빨리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안 민망하도록 제가 빨리 하는 겁니다. 그죠? 서로가 우리가 은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십니다. 즉 하늘을 만드시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시고 땅과 하늘의 공간적인 배경을 이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요,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묻히 드러나게 하심으로 바다와 땅과 땅에는 식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에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넷째 날에는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죠.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십니다. 혼돈과 그 카오스의 세계를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질서로 다스리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세우십니다. 다섯째 날에는 이제 공허했던 그 공간에 하나님이 이제 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는 물고기를, 그리고 하늘에는 새를 만드십니다. 여섯째 날에는요, 그 이제 육지에 짐승과 육축을 만드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요, 안식하십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셨나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세계 가운데 만드신 그 순서만 보더라도 먼저 그려야 될 것과 나중 색칠해야 될 것을 잘 택하여서 만드셨을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창조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를 들면 원시지구 상태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급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랬다면 어땠을까? 궁창이 나뉘어지지도 않았던 그 공간 가운데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새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먼저 만드신 거예요. 어땠을까? 아마 이 작품은요, 추상파와 같이 보는 사람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지는 그런 정말 알 수 없는 뒤죽박죽의 세계가 되어지지 않았을까? 아마도 원시 지구 상태보다도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질서, 순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 할 것을 잘 구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패션의 창조성을 갖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옷을 입을 때에도 순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죠? 급하다고 바지 먼저 입고 팬티를 나중에 입는다라면 이거 굉장히 큰일 나는 일이죠. 슈퍼맨이야 지구를 지키느라고 바빠서 그랬다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런다라면 우리는 아마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예요. 이렇듯 모든 일에는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순서를 어기되면 모든 문제가 다 뒤엉켜버리게 되어지죠. 신학자인 존 네이스밧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찰스 휴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순서를 잘못 선택하면서 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바둑은 수순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수순을 밟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수순의 차이가 승패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행동하는 일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를 이제 시작하고 12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시게 되어질 때에 어떤 수순으로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나아가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에서 정말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찾으셨나요? 덥지 않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는요 예배하는 것에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먼저 해야 될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시는 구원이죠. 그러므로 의라는 것은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확증이 바로 의예요. 평강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예배하게 되어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평강입니다. 그럼 희락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슬픔과 그 절망의 그 상황 속에서도 주가 함께 계시고 내게 구원을 주심으로 누리는 그 기쁨과 그 감격, 바로 예배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주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배하는 삶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절대 예배하는 삶을 차등으로 두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여러분 차등으로 두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신앙생활 정도가 어떠한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바로 무엇이냐?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우리 청년들의 그 구역 보고서를 보게 되어지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예배에 빠지는 그 이유가 참 다양합니다. 별로 그리 급한 것 같지 않은 급한 사정이 생겼다라고 빠지고, 개인 감정에 침체가 일어나서 오늘 예배할 기분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빠지는 거예요. 결혼식이 있어갖고 친구의 우정이 중요해서 빠지고,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빠지고, 알바가 있어서 빠지고, 여행 계획이 있어서 빠지고, 집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빠지고, 역관상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차등으로 생각하는 것, 왜 그럴까요? 바로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덜 사랑하는 거예요. 분명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 삶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으로만 채우기에는 뭔가 아깝다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 기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의 기준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보세요, 사람은요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갖고 그것에 몰두합니다. 다른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축구하러 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까요? 누굴 만나러 가요? 축구하러 갑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둘 중 하나만 해야 되는 거죠. 둘 중 하나는 포기할 수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아내랑 사귀게 되어졌을 때 제가 한 세대 이제 기숙사에 살게 되어졌고, 저희 아내는 이제 마포에 있는 집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이제 만나고 딱 들어왔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또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 전날 제가 학보사 기자를 냈기 때문에 기사를 쓰느라고 이 밤샘 이 작업을 했는데 너무 피곤한 거죠. 너무 피곤한데도 너무 보고 싶으니까 이 3시간, 4시간 더 자는 것을 포기하고 친구 차를 빌려왔고, 그 오밤중에 마포로 달려갑니다. 집 앞에 다가가서 전화를 하죠. 나야, 나 왔어. 집 앞에 왔어. 나와봐. 보고 싶어. 저는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우선순위는 바뀌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시작이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의 주어가 너희는이에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는 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구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건강 주세요, 취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직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의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환경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계속 사랑하려고 하는 너희, 즉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가진 유혹과 술수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예배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에이, 매번의 예배잖아. 매번의 예배라는 거예요. 마치 하와에게 이 사단이 먹어봐 하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속삭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에이, 한 번 빠진다라고 달라지는 거 없어. 한 번쯤은 괜찮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친구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너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 필요하잖아. 지금이 기회야. 아우, 많이 아프지? 나도 아파. 그러니 이번 주에는 집에서 푹 쉬어. 여러분, 그러다가 진짜 영원히 쉬는 경우가 있어요. 말세지 말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약화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여기서 그날이 가깝다라는 말은 뭐예요? 세상 종말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 가까우는 그 날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 모이기를 포기하는 습관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흐리고 우리의 삶을 흐리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빼먹는 습관, 여러분, 그런 습관은요, 작은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예배를 빼먹을 만한 핑계는요, 아마도 5만 가지 이상은 될 거예요. 핑계를 찾으려고 마음먹는다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매번의 예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연애 경험을 되살려 생각해 본다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만났다고 내일 안 만날 거예요?
한 주 정도는 좀 참을 수 있겠습니까? 건너뛰어도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오늘 만나도 헤어질 때 헤어지지 못해서 손을 못 놓고 아쉬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죠? 저희 집은 의정부였고요, 저희 아내는 마포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홍대 여기서 좀 만나게 되어지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서울역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는 거기서 또 갑니까? 못 가죠. 그러면 또 다시 홍대까지 옵니다. 또 홍대까지 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나 갈게, 빠이빠이 했는데 또 전철을 타면은 아내도 또 타는 거예요. 그럼 또 서울역까지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를 몇 번이나 하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면, 여러분 정말 이 예배라는 것,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이 예배라는 것을 가벼이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이 예배를 가벼이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질문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까? 죄송하지만 아닐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예배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것에 관심을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 이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이 필요해서 예배하는 것인지,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후에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것이 순서가 바뀌거나 관심이 달라지면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성공한 사람들 못지않게 실패한 사람들도 참 많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실패의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와 이런 사람들 있죠. 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실패했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합니다. 잔치를 베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다 사양을 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밭을 사서 못 가니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5결이나 샀으니 이것을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용서해달래요.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가갖고 못 가겠대요.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고하죠. 그대로 구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별로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이유를 대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을 미루고 또 미루게 되어지다 보면 결국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치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버릴 수 있고 또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세상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버릴 것들은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들의 좀 삶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2020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선순위의 제1번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 청년들,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세요. 아무리 바빠도요,
꼭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따로 기도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구별되어 하나님을 먼저 만났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자신의 그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는 그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셨던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의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2020년도의 첫 번째 사역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우선주의로 과감히 선택하여 나아간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2020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둘째는 뭐요?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둘째는 뭐냐? 사명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좀 보았는데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닭과 개와 돼지를 불러다가 너희들은 이제부터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1년 동안 사람들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봉사하고 오너라 라고 명을 내리십니다. 1년 후에 닭과 개와 돼지가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닭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지만 시간을 몰라갖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꼭기요 하면서 새벽을 알려주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계셨던 하나님이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닭에게 벼슬을 내려주셨습니다. 벼슬을 주신 거예요. 그 후부터 닭은요 상으로 받게 된 이 벼슬을 항상 흔들면서 다니는 거죠. 두 번째는요, 개가 왔습니다. 개가 와서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까요 도적이 너무 많았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조금만 이상한 사람이 보여도 멍멍하면서 짖으면서 힘껏 짖음으로 내 주인의 집을 지켜주었습니다. 개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셨던 이 하나님은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3개의 다리를 가진 이 개에게 다리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다리 하나를 선물로 받은 이 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4번째 다리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용변을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사받은 이 다리를 더러운 것에 묻히지 아니하도록 꼭 다리를 하나 들고 용변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3번째는요, 돼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까요 세상에 할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무료하고 지루해서 그냥 먹고 자고 그러다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셨던 하나님은요 머리에 화가 가득 차갖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봐라, 개 아무도 없느냐? 저 돼지의 주둥이를 당장 잘라버려라, 단칼에 쳐라. 그래서 한 천사가 와갖고 하나님의 명대로 돼지의 주둥이를 칼로 베버립니다. 돼지의 주둥이가 없어지죠. 코와 입이 붙어 있어서 먹을 때마다 숨이 콱콱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곤란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저는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유머가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닭이나 개나 돼지 같은 동물들에게도 각각의 목적과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은요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세상 기준에는요 성공적으로 보이지 못할지라도 자신의 그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복된 인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는요 대단한 인생을 산 것 같아도 자기의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다라면 결코 복된 인생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되게 크고 위대한 일을 원합니다. 그걸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큰 일보다도 뭐요? 자신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과학자가 더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길을 가는 것이 더 위대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인 가치로 보게 되어지면은 대통령의 길을 가는 것이 더 위대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더 위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은요, 그의 조국 이스라엘로부터 대통령직을 제의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국회가요 만장일치로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으로 이 아인슈타인을 추대합니다.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봉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인슈타인은 이 제안에 정중히 거절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대통령을 하겠다라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명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은 착하게 사는 것보다 사명 따라 사는 것이 더 올바른 삶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곳에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가 있어요.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등대지기에게 기름을 계속 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기름을 달라.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기름을 좀 빌려달라라는 거죠. 이 착한 등대지기는요, 동네 사람들의 청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 착하니까요. 그래서 그 기름을 계속 빌려준 거예요. 몇 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바람이 치기 시작하죠. 몹시 불던 날에 그만 등대에 기름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폭풍 속에서 헤매이던 배 한 척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암초에 부딪혀갖고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착한 등대지기, 그는 착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이렇게 보면은 착하게 사는 것보다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의 의를 구하면서, 즉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말씀, 다시 말해서 사명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의 우선순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사명에 좀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 그리고 2020년도라는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함, 무엇인지를 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가정 가운데서, 내 직장 가운데서, 우리 캠퍼스 가운데서, 내 삶의 바운드리 안에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가만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탐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의 욕구대로 구하여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2020년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며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가장 먼저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숙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우선순위는요, 자신의 중심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중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주의 의를 구하면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이것이 우리 안에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절대로 예배를 피하는 습관 가운데 여러분 젖어들지 마시고 핑계 삼아서 여러분 예배를 피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차등으로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하여진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서는 절대로 1년 52주 가운데 절대로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또 그의 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시는 것, 즉 그 사명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은 분명히 있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냥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마다 모양과 형태가 다르듯이 그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여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게 되어지고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때로는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간다는 것,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간다는 것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가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축복이 먼저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 이루실 수 있도록 모든 필요와 우리의 삶에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2020년에 우리 모든 청년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다라면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려받아서 어제보다 다른 오늘이, 오늘보다 다른 내일이 우리 가운데 열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기대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칠고 복잡한 세상을 정신없이 살아가느라 우리가 주님이 정해주신 삶의 우선순위를 따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순서를 뒤바꾸며 살아왔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2020년을 시작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그 삶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주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그 우리의 인생의 허송세월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셔서 항상 어느 때이든지 선택의 그 갈림길 앞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